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119면쯤에 있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나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되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십 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임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많은 우리 한영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묻고도 따르지 않는 신앙의 비극입니다. 묻고도 따르지 않는 신앙의 비극. 자,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삶의 갈림길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곤 합니다. 저 하나님께 묻는 것은 신앙인의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기도 하고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문제는 묻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응답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42장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 침공 이후에 폐허가 된 유다 땅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남은 자들은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삶의 방향,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피난하려는, 도망치려는 계획도 세웁니다. 자, 하지만 한편으로는 혹여나 하나님이 다른 길을 주실지 몰라 오늘 예레미야를 찾아와 묻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다 읽어보시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듣지만 그럼에도 불순종하는 인간의, 우리의 연약한 그 모순된 믿음을 여실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묻지 않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의 위기라는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보다 묻고도 따르지 않을 때 더 심각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질문은 늘 순종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달라도 내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묻되 따르지 않는 신앙은 결국 기도의 모양을 한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외면한 자에게는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4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다운 은혜가 무엇이고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하나님께 묻는다면 따를 마음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면 따를 마음도 준비해야 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42장은 예루살렘의 함락 이후에 혼란의 정점에서 시작되는데, 자,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바벨론의 총독 그다랴가 살해되고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졌던 그때입니다. 지도자는 죽었고 남은 백성은 흩어졌던, 가장 믿었던 동족이 자신들의 동족을 죽이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불신, 생존의 본능만이 남아있던 그때입니다. 자, 바로 그때 4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 아들 여사나와 백성이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라고 기록합니다. 자, 백성들은 그다랴의 죽음 이후, 그의 비극 이후에 절망의 한가운데서 무엇인가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한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데, 자, 2절에 연결지어서 그들은 예레미야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2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그들의 간청, 그들의 기도가 경건하고 진실되어 보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이니. 자, 5절에도 보면 우리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참 신앙의 진실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철저히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기도 속에는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들의 진심은 하나님 그 뜻을 알려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가려는 그 길을 허락해 주옵소서입니다. 자, 이게 신앙의 비극의 시작인데, 자,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뜻을 합리화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이와 다르지 않은데, 자,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마음 그 한켠에는 이미 정해진 계산과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선택이 옳다는 것을, 그 확신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그 결과 하나님이 다른 길을 제시할 때, 다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때로는 이건 내게 주신 말씀, 그 응답이 아닐 거야 라며 회피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6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자, 이렇게 말은 했는데 우리가 내일 함께 살펴보실 43장에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 땅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시자 그 뜻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들의 기도는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진 기도입니다. 자, 이게 신앙의 가장 큰 모순이죠. 기도는 신앙의 하나의 모습이지만 순종이 빠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위선의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본질은 묻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묻고도 따르지 않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 욕망을 거룩하게 포장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죠. 많은 이들이 하나님 그 뜻을 보여달라, 알게 해달라 기도하지만 사실은 이미 정해진 길,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며 그 길이 옳다고 확신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결정을 확인해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정 이전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과를 확인받는 절차가 아니라 내 의지와 내 생각을 그 방향을 바꾸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혹시 이미 정해진 그 계획을 거룩하게 포장하는 기도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뜻을 내가 듣고 알았을 때 그대로 따를 용기와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순종 없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내 자신을,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진실한 그 순종의 그 기도, 그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이 앞서면 순종의 길을 놓치게 됩니다. 두려움이 앞서면 순종의 길을 놓치게 됩니다. 자, 7절 이하의 말씀 쭉 볼 텐데, 자, 예레미야의 기도 후에 열흘이 지나서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10일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의 흐름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응답을 늦추신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진정성, 그것을 시험하시기 위한 결정적인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이 10일입니다. 자, 신앙의 본질은 응답이 얼마나 빨리 오느냐 여기에 있지 않고 응답이 없을 때에도 그 믿음을 지키는가에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가치가 있지요. 자,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 구했지만 앞서 얘기한 대로 그들의 내면은 이미 애굽으로 가야 우리가 안전하다, 그 생각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척했을 뿐 실제로는 자신들의 불안을 해결해 줄 그 답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열흘 동안의 이 침묵이 길어지니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점점 조급해지고 결국 신앙이 아닌 그 두려움이 그들의 결정을, 그들의 선택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늦추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기다림이라는 것은 신앙의 동기를
여실없이 드러내주는 거울이기도 하고 믿음의 진위를 가르는 시험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늦으실까라는 그 불평 속에는 하나님보다 내 판단, 내 계획, 내 시간이 더 낫다는 교만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 10절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자, 이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처음 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계시는데, 자, 세우고 심겠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회복의 언약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귀에는 이 말씀이 위로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들의 마음은 이미 바벨론의 보복, 그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결코 심겨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19절에 보면 분명히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는 16절에 단호히 경고하기를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피했던 그 선택이 오히려 진짜 위험을 불러오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자, 믿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결단이라 할 것입니다. 계산이 되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멈추고 기다리고 순종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 그 순종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는 이 두려움이 커질수록 그때야말로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할 때일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 그 말씀의 길 위에 끝까지 서시는, 그래서 순종의 길을 결코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자, 더 이상의 해석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말씀의 명확성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에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자신들의 결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온 상태였죠. 그러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맹세하곤 했지만 마음속에는 애굽으로 가야 안전하다라는 자신만의 그 완고한 그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들의 숨은 동기를 정확하게 지적하는데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들었는데 따르지 아니므로 자신들을 속이는 그 신앙의 모순 위선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죠. 자,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신앙의 끝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할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완성된다는 것이고, 또한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이미 세상의 안전을 선택했던 그들의 마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들의 선택은 멸망의 길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외침은 단지
유다 백성을 향한 경고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또한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너의 생각, 너의 판단을 더 신뢰하고 있진 않은지, 기도하는 하지만 막상 내가 응답했을 때 그 응답에 정말 순종하며 따라오고는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만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 뜻 안에 머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기를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지가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따라야 할 명령이지 협상의 여지가 있는 제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현실에 그 불안을 더 의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진정한 신앙의 귀한 열매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기도하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두려움에 묶여 그 말씀을 실천해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불안하고 현실이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섭리를 붙드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보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판단보다 말씀을 우선하게 하시며, 우리의 계산보다 주님의 약속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살게 하시고 들은 대로 믿게 하시며 믿은 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